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고백이며 다짐이며 각오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다했던 바울이 오늘 빌립보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늘 본문 제목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바울의 이런 각오와 다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는 정말 우리와 소위 말하는 DNA가 아예 달랐을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영적 소위 금수저였을까? 우리는 흙수저니까 전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일들일까? 아니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오늘 달려간다는 말을 바울이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은 그의 모든 일생을, 남은 생애를 다 바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그 원인이 오늘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바울이 바울 되게 하고 바울이 어떻게 이런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미련 없이 그가 열정적으로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힘, 그 결정적인 단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짐으로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하셔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 질문이, 이 답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은 총을 쏘는, 이 총 쏘는 사람이 표적물에 시선을 딱 고정하고 있는 것, 그 단어를 표적을 향하다라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을 쏘는 사람이 다른 데 한눈 팔면서 총 쏘지 않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목표물을 향해서 집중해서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표적을 향하다라는 헬라어가 가진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표적을 향해서 집중하고 주목하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여러분들을 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잡혀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게 돈이면 돈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은 돈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돈 버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 저도 젊지만 젊은 사람들 가운데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1억 만들기, 5억 만들기,
어떻게 5억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1억 만들었을까? 이런 노하우들이 전수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 이렇게 해서 1억을 모았다. 난 이렇게 해서 5억을 모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지금 들려지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살았느냐? 돈 5억을 모으기 위해서 사로잡혀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돈 모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절약하고 쓰지 않고 안 먹고 아껴서 5억을 모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그것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면 그 즐거움 때문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하며 힘을 쏟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요즘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사로잡힌 것 때문에 사람이 온전하질 않아요. 부모가 게임에 중독이 되고 사로잡히니까 자녀를 유기하고 방치해서 자녀가 죽게 됩니다. 자녀가 게임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니까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생깁니다. 돈에 사로잡히니까 친한 친구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에 사로잡혔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사로잡힌 것에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는 겁니다.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로잡힌 것에 의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 뭐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어하는 기호의 문제, 뭐 이 사람의 가치관이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이렇게 산다라는 이런 단순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의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알아서 살면 됩니다. 알아서 하면 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생명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100년인데 이 주어진 100년의 시간을 어디에 사로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고 나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무신론자들 많습니다. 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일평생 단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보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 꽤 있습니다. 여행 자유화가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가 되어지고 민주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여행도 자유화 되어지고 외환 우리 보유도 자유롭게 되어지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지, 독재 정권 때는 그런 일들이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또 지금도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고 힘든 분들은 해외 여행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작은 집에서 쪽방에서 또는 달새방에서 일평생 살아가다가 숨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평생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기가 막힌 나라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와이를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하와이라는 나라가, 그 섬이 존재하지 않는다? 웃긴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지 않았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의 수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보지 않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고 가보지 않은 곳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호의 문제도 아니고 우선순위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너도 나도 별 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사느냐? 도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행을 바라는 사람은 매일마다 로또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가는 대박을 칠 것 같거든요. 언젠가는 로또가 될 것 같거든요. 일확천금을 꿈을 꾸는 사람,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밥은 굶어도
로또는 삽니다. 왜요?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요.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게임에 중독이 되고 핸드폰에 중독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에 우리는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나는 잡혔다. 나는 그분이 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 내게 소위 꽂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바울이 이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난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인생은 그분을 위해서 난 드려지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있어도 없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난 아직도 얻은 게 아니구나. 내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지금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는 바울 이 당시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나는 이미 다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마치 내가 믿음에 있어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고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라고 스스로 자족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자만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야, 나는 말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는 말이야, 난 아직도 나는 얻은 거 아니야. 난 아직도 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더 내려가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난 아직도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그리스도 예수를 다 알고 그분에 대한 은혜도 다 알고 나는 이제 만족하다고 난 말하지 않는다. 오늘 바울의 말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목마르고 난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너무 잘해요.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후하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남들보다는 좀 나은 듯한데 라는 것에서 우리가 자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고 자만한 순간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추었다는 말은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앞으로 가든지 뒤로 밀려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믿음은 중간에 딱 멈추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전진이냐 후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이미 퇴보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면 이건 퇴보가 아니라 이미 없는 거죠. 저 뒤에 후순위로 밀려나고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잡힌 바 되어진 인생이 아닌 세상에 의해서 잡힌 바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이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바울이 말한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지금 잡았다고 잡은 줄로 난 여기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무엇이냐면 나는 부족하다는 거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 멀었다. 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는 지금 바울은 자책을 하고 있고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있고 성숙이 있는 겁니다. 다 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차이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다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공부했냐면 했다 그러고 나 아냐 하면 안 돼요. 알기는 뭘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말 들어보세요. 나 뭐가 부족해요. 항상 그 잘하는 아이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전교에서 10등 한 애들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아는 서울대 물리학 교수님을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는 이 전공만도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안답니다. 다 압니다. 다 알죠. 오늘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는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이 경주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경주요 달리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안다, 난 모든 것이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조차 마음조차 드는 것은 정말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조차 안 하시겠지만 만연되어지는 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얻었다, 이루었다, 또 잡았다라고까지는 여기지 않아도 그렇게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배고프면, 목마르면 찾아서 먹고 배를 채우고 물을 마시어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데 분명히 배도 고프고 목마른 상황인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되어진 바울이 하는 그 첫 번째 원칙은 늘 항상 그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난 멀었다. 난 아직 아니야.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얘기한 13절 말씀에 우리 중반절부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해요. 두 번째 원칙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 여러분 이건 아주 또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나의 과거가 있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단절한다라는 거예요. 끊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히기 전까지 세상에 사로잡혔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재미와 여러 가지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나의 모든 인생을 끝내고 더 이상 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붙잡힌 바 되어진 삶으로 새롭게 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이 말은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때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던 자 아닙니까? 한때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이 열정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도취되어 살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과거에 있던 것들, 뒤에 있던 것들 이젠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기 전까지의 삶, 세상에 붙잡혀 살았잖아요. 세상의 것에 연연해 살았고 세상의 것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지면 그 삶은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끊어내야 되고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야 되고 악한 생각을 끊어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손짓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사이렌처럼 말입니다. 바닷가에서 사공들이 그냥 그리스 시내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소리에 취하여 빨려가서 죽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손짓하고 몸짓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를 오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죄악된 삶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에 다시 그것을 먹는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대를 위해서 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달려가는 그 표대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상,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생,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져서 무엇에 우리가 잡혀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잡힌 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 붙잡힌 바 되어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나는 다 무엇이 되었다, 얻었다, 이루었다 함도 다 내려놓고 잡았다고 여기지도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훈련할 때 보면 여러분 막 지치고 힘들잖아요. 막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잡아 당겨서 고참들이 잡아 당겨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야, 힘들지? 죽겠지? 그래도 뛰어. 이 말이 모순이에요. 그 고참이 접니다. 제가 군대 쓸 때 야, 뭐 10km, 5km 행군하고 뛰고 하는데 이제 막 들어온 이등병 얘들이 막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군장병이 뛰는데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잡고 군장 잡아주면 땡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병장이었고 좀 있으면 제대를 앞둔 사람이지만 그때 저는 제대를 앞두고 나니까 달리기가 훈련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 몸에 좋은 일이라고, 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등병은 뭐
수십 킬로를 해야 되니까 죽겠죠. 제가 잡아채면서 그럽니다. 야, 힘들지? 죽겠지? 야, 그렇습니다. 그래도 뛰어야 돼.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진 삶,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진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영원한 나의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멈추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하십시오. 예배 마치시고 가시면서 마음속에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에 사로잡혔는가?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무엇에 열을 내고 힘을 다 쏟아붓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여러분 되셔서 표대를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족하지 마시고 이루었다 얻었다 여기지도 마시고 내가 잡았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여기시면서, 아니 사실 또 그래요. 뭐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자꾸 드려야겠네요. 그런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로는 나 다 얻었는데, 나 다 이루었는데, 나 다 잡았는데, 아유 그래도 뭐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리는 잡은 게 없습니다. 온전하게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위해서 쉬지 말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족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런 순간 우리는 멈춰지고 퇴보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다시 일어서셔서 신발끈 조여 매시고 허리띠 매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 멀었다, 우리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